우리 삶, 사람, 저기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게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 신영복 씨의 글씨가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삶이 뭔 것 같습니까? 자신은 억누르는 거예요. 왜 자신을 억눌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부담스럽거든요. 이 세상의 언약, 사막의 언약에 속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을 억눌러요. 우리 안에 고귀함이 있지만 고귀함을 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지만 사랑을 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제일 먼저 속이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자신을 속여요. 그렇게 살 수는 없지.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진실을 직면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설득해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이웃과는 단절되어 있고 자기는 억눌러요. 그래서 남에게 하는 것은 전부 정당화예요. 나는 의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불쌍하지 않아요. 어떻게 불쌍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을 살려면 불쌍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생명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굉장한 훈련장에다 우리를 던져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논산훈련소보다 더 불쌍합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마귀에게 쏘면 척하다가 가요. 괜찮은 척. I am fine. 그래서 제 목회에서 항상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 괜찮은 척 하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괜찮은 척 하는데 쓰는 에너지로 괜찮은 사람이 되면 10년이면 굉장히 레벨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10년을 자기를 열고 피우는 데 쓰지 않고 껍질 만드는데 괜찮은 척 하는 데 써서 평생을 교회 다녀야 바뀌지 않는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마취시켰습니다. 느끼면 아프거든요.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데 이렇게 천박한 삶을 사는가? 이게 느끼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느끼지 않아요. 시켜버렸어요. 너무 무겁고 삶은 너무 오래되었고 소망도 없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자기가 정말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자기를 지키려고 나오지. 자기가 그동안 만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나오지. 내가 본질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향해서 나오는 사람은 참으로 드물다는 것이에요. 또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켜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Didn't even blush. 이 말은 무슨 수치를 느껴야 되는데 수치를 느끼지 않고 그것도 우리의 삶에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억눌러 버려서 자신이 자기를 상실해 버렸어요. 인간의 출발점이 수치심입니다. 동물은 수치를 느끼지 않죠. 근데 자기를 마취시켜서 시켜가지고 수치를 느끼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거짓되어도 수치스러워할 줄 몰라요. 교회를 나와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으면서도 수치스러운 것을 몰라요. 그냥 그게 드러날까 봐 두렵기는 하지만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얼마나 통렬한 선지자의 말씀인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돈만 좀 더 있으면, 경기만 좀 좋아지면, 뭐만 가지면, 뭐만 되면 존재는 변하지 않는데 그냥 항상 그 조건과 상황만 어떻게 바꾸면 좀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삶을 종교는 정당화해 줍니다. 그래야 사람을 모을 수 있으니까. Can do faith.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렐루야. Smile, God loves you. Jesus Christ has saved you. 그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상황을 위해서.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잘 믿으면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문제 없게 해주십니다. 모든 것을 조건과 상황에 써버리고 교회를 평생 다녀도 존재가 새로워지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아름다움을, 그 숭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아픈 일인데 그건 조금도 생각하지도 느끼지도 않고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구약의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해주는데 구원이 어디 있느냐?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매개체입니다. 그런 본질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 뭐 목사 직분자 세워놓고 조직해 놓으면 교회라고 다 그럽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기력, 조소적, 믿어봐야 뭐 되는 거 있나, 포기적.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면서도 자기가 진정으로 존재 자체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가슴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빈 가슴 증후군이에요. 가슴이 비었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에서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고 에너지 레벨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겨우겨우 하루를 만들어갈 뿐이지 생명이 솟아나서 피어나는 삶을 전혀 모릅니다. 이 사랑이 없는 빈가슴 증후군의 유일한 치유는 십자가뿐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문은 사망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목매달고 현실뿐인 사람들. 다시 말해서 현실과의 언약이 전부인 사람들. 열심히 해서 잘 되면 그건 네 거야. 네가 다 지킬 수 있는 것이야. 존재의 본질은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오로지 조건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을 봐도 네 조건이 좋으냐 내 조건이 좋으냐, 네가 더 잘났냐 내가 더 잘났냐, 이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는 역사적 배경이 중요합니다. 삼틱 1세가 아수르로 망명했다가 아수르의 비호 아래 애굽으로 다시 귀환해가지고 애굽을 통합한 것이 640년입니다. 그런데 그 640년은 유다에서는 요시아가 등극한 해입니다. 요시아가 등극했다는 것은 유다 역사를 아시는 사람은 이제 멸망 앞에 서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요시아 왕이 끝나고 나서는 뭐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있었지만 그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긴은 1년도 못 있었고요. 시드기야는 마지막에 10년 있었지만 그 10년은 왕으로서 10년, 나라로서 10년이 아니라 그저 무너지는 자리에 그런 체계가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의 시대로 막을 내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애굽이 통합되고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친애굽주의자들이 득세를 하고 여호야김 때는 주류가 됐죠. 근데 친애굽주의자들의 속셈은 자기 권력이에요, 자기 권력. 예,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제 그 통치를 하면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강압적인 통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애굽은 그렇게 직접적인 개입을 안 하죠. 예, 뭐 솔로몬 때도 그랬고 그 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권력을 진 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가 애굽이 통치할 때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겉으로는 명분을 애굽과 우리가 다시 이 약속을 맺어야 한다, 언약을 맺어야 한다,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609년에 애굽이 이 바벨론과 싸워서 무승부가 납니다. 그 바람에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서쪽은 애굽이 다스리고 동쪽은 바벨론이 다스리게 되는데, 이 가나안은 서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애굽의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봐라, 우리가 말했지 않느냐, 애굽과 맹약을 해야 된다고 떠들었어요. 근데 그게 불과 몇 년 갔어요? 4년 갔어요.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애굽이 패배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제 포로로 가게 되고 귀환기가 들어오고, 귀환기에서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너희는 이제 끝났다 하는 침묵기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점점 선명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경륜에 한 영혼이라도 더 품고 싶은데 이들의 길은 딴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과 22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절 마감하는 줄 숨이 상관이에요. 이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친애굽주의 오만한 자들아. 끝은 오만하지 말라. 너희의 그 애굽과의 맹약이 더 단단해질까 내가 염려한다.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대저 온 땅이 멸망되기로 작정된 것을. 그러니까 여기 온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온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만하다는 말은 성격이 무슨 교만, 거만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실을 전부로 아는 사람들. 지금 이 세상이 오만해요. 현실이 전부예요. 돈 없으면 막 무시해요. 나라도 가난한 나라들은 마구 무시를 당합니다. 힘이 있으면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현상이 전부니까요. 현상 뒤에는 뿌리가 있지 않겠어요? 만유가 있다면 그 만유의 창조주가 있지 않겠어요? 그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게 오만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현상이 전부인 것. 조건과 상황이 전부인 사람, 그 사람이 오만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에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신명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특별히 세 가지 하면 안 돼요. 검은 보화를 많이 쌓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장가를 여러 번 가면 안 돼. 세 번째, 이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돼. 그러면 그 세 가지 안 하면은 무슨 재미로 왕하는 거지? 성경 읽을 때 그런 질문 안 드세요? 왕이 뭐 검은 보화 잔뜩 가지고 뭐 여자 거느리고 뭐 군대 거느리고 그게 왕이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왕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뭐라고요? 왕은 그냥 형제 중에 하나야. 왕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야.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침상 곁에 두고 그걸 잘 읽고 깊이 묵상해. 그 안에 생명길이 있어.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현상의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 본문에서는 친애굽자들이 우리가 사망과 소울과 맺은 언약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의 생명을 지키고 세우는 것은 정의와 공의의 언약이다. 그래서 너희 언약은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호와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역사가 이상하고 낯설어진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15절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울과 맹약하였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 그리고 세 가지를 선포해요. 이게 이제 제사 용어인데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피난처로 삼는다. 우리가 그 안에 숨는다. 근데 선지자는 너희가 피난처 삼는 것 거짓 피난처고 너희가 숨는 것 허위 아래 숨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술 취한, 우리 앞에 본문에서 술 취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애국과 맹약하면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고 우리가 피난처 삼고 우리가 숨을 수 있다 이러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종교의 거짓과 허위다라고 이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이죠. 저는 그 장례식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건 뭐 기독교 딴 종교하고 상관없고 종교 있고 없고도 상관이 없어요. 장례식만 가면 다들 그래요. 이제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그래요. 이 거짓에 인류가 다 쏘가 있어요. 죽은 뒤에 좋은 곳에서 편히 쉰다는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중에 거짓말쟁이에요. 너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으면, 접붙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단절되면 안 된다. 절대로 속지 말아라. 그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든지 그냥 죽고 나면 다 좋은 데 가서 편안히 있어. 그러면 이 삶의 의미와 가치는 도대체 뭐예요?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과 존재가 그렇게 무의미 무가치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말 한마디도 영원한 의미를 띄어요. 쏘으시면 안 됩니다. 믿는 거야 자유겠지 뭐 믿으면. 그러나 쏘으시면 안 됩니다. 이 거짓이 어디 마귀가 시작했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는요.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실제 의미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죽으면 좋은 데 가서 편안히 쉬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무종교가 됐든 장례식만 가면 도대체 누구한테 듣고 저 말을 하는 것일까? 예? 이제는 좋은 데서 편히 쉬십시오. 이 거짓에 속은 한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분명히 직면하십시오. 예수님이 참말을 하셨는지, 이 세상이 참말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죽으면 좋은 데 가서 편히 있는데 뭐 하려고 지금 삶에서 돌이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때까지 살아온 삶인데. 성경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마귀의 말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라라고 말합니다. 죽어야 된다. 그래야 새 사람이 피어나고 속 사람이 피어나요. 왜냐 그러면 나는 사망을 못 지나갑니다.
뭐 편한 데고 아닌 데고 하여튼 사망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혈육의 거짓은 사망을 못 지나갑니다. 사망을 지나가려면 죄책감이 없어야 됩니다. 죄의 권세는 사망이라고 했죠. 죄책감이 있으면 사망에게 삼켜버리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죄책감이 없으려면 용서받은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하나님이 원하고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용서를 받지 않아요. 용서를 받으면 내 삶을 돌이켜야 되니까.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새로워져요. 새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용서받았는데 그대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의 대가예요. 사도 바울은 서신 전체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진다. 이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유업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겠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 이 삶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생명의 언약은 정의와 공이다. 사망과의 언약이 아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다. 이 한 돌은 불변하는 것이죠. 기초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면은 한국법이라는 그 약속 위에 내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법 위에 내 삶이 세워지죠. 이게 기초 언약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와 맺은 언약만이 불변하는 참 언약이다. 이것은 시험도 했고 모퉁이 돌이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견고한 주춧돌이라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다. 왜? 정의로 측량하고 공의로 달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의 피난처가 우박에 소탕되고 거짓에 숨는 곳이 홍수에 떠내려가게 된다. 그건 떠내려가고 소탕되지만 정의와 공의의 언약은 시험되었고 모퉁이 돌이고 견고하게 세움받는다. 여기 정의, 공의 그러면 이제 현대인은 정의와 공의를 윤리적, 법적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정의와 공의는 그런 정의와 공의가 아니에요. 이 자유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인류 내내 자유라는 개념은 농경시대 때는 풍년이 들어서 그 수확이 풍성할 때 모두가 자유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 그럼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인간에게 자유라는 개념은 우리가 함께 잘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자유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이 상품이라는 게 생겨났거든요. 이 상품을 가지는 게 삶이 됐어요. 그때부터는 이게 개인화가 돼가지고 자유라는 게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도 똑같아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함께 더불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식이 있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면 인간 게임이 없어지잖아요. 인간 게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죠. 인간 게임이 없으면 뭐예요? 주님의 기도를 살지요. 일용할 양식으로 살면 되죠. 만나를 챙겨 오듯이 항상 그곳에 있으니까. 10년치 양식 모아놓고 전전긍긍대고 도둑 맞을까 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까 봐 안타까워하죠. 마음 상할까 봐. 그게 뭐예요? 가족의 마음이잖아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졌을 때만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정의와 공의와 세워지지 않은 곳에는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어떤 개인적인 퀄리티가 아니라 우리의 퀄리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서 20절은 너희의 언약에는 안식이 없는 현상과의 언약이다. 사망과 언약, 서울과 맹약이 서지 못한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15절에서 넘치는 재앙이 몰려올 때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거기에 피난처다. 우리가 거기에 숨는다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지나갈 때마다 아침마다 낮에 밤에 이거 실수 없어요. 지금 이게 사실은 가나안의 형편이에요. 이 바벨론이 잠시 잠잠하는 순간에 누가 들어오느냐 그러면 누군지도 확실히 모르는 스키티아인이 들어와요. 이 스키티아인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황무지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고는 홍수처럼 또 물러갔어요. 그 사람들이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몰라요. 계속 밟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지나가니까 바벨론이 들어오고. 그래서 들리는 소식마다 두려움 뿐이다. 너희가 현상과 언약에서 살면은 들리는 뉴스가 전부 테러. 생명을 살고 정의와 공의를 함께 세우는 삶을 살면은 들리는 소식마다 기쁨이겠죠. 아픔이 있으면 누군가 함께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 와서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살겠죠. 스스로 단절을 시켰으니 이게 모든 게 이제 두려움의 소식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누울 수 없는 침상이요, 덮을 수 없는 이불이 되었다. 여기 침상과 이불은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 예, 더 이상 안식이 없어요. 금생에도 없고 내생에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 내가 내 안식을 지킬 수 있다. 우리의 거짓 계산. 생명을 버리고 생존을 사는 이 거짓 계산 속에서 안식을 박탈당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브라심산 같이, 브라심산에서는 하나님과 다윗이 친구같이 같이 해요. 그리고 기브온 꼴짜기 같이, 기브온 꼴짜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이 백성들이 품은 받아서 완전히 몰입되어서 시간이 중지해 버렸어요. 이게 우리 삶의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면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몰입되어서 그 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느라고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같이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에 몰입되어서 살다 보니, 하나님 벌써 부르세요? 조금 기다려봐요. 네, 조금 더 누릴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이상한 일이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낯선 일이 되었어요.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친구가 되고 보호하시던 게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 백성을 치셔야 됩니다. 왜요? 현실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입술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실제 변수도 아니고 유일한 변수는 돈뿐이고 깨어나질 않아요. 깨울 수밖에 없는 일이 되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문제는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 부르심 받은 것을 특권으로, 기독교 특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이미 구원받았고 끄떡없고, 그렇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의 길을 사는 것이죠. 그 높고 가치 있고 숭고한 길을 살다 보니까 여호수아처럼 몰입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은 천박하고 시끄럽고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몰입. 그래서 예수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수도 없이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정말로 지극히 적다. 그러면 생존의 사람은 왜 사망과 언약을 맺으며 또 사망과 언약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좀 자세히 보십시다. 이 생존의 삶에는 역설성이 있어요. 우린 전부 거꾸로 살아요. 본질 세계를 만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열릴 때까지는 거꾸로 살아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이 단추가 두 가지가 있어요. 빨간 단추가 있고 파란 단추가 있어요. 파란 단추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아직 당신의 시간이 임하지 않았어요. 당신 안에 귀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에요. 저는 당신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이런 단추예요. 또 이 빨간 단추는 이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요? 에? 아니 우리가 지금 이민 온 지 몇 년인데 집도 없어요. 뭐 등등 그런 단추예요. 그럼 결혼을 했어. 그럼 서로 파란 단추만 서로 눌러주면은 에너지가 소생되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회복되고 기가 살아나고 그럴 텐데 죽으라고 빨간 단추 누르네? 여러분 똑바로 살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잘 보세요. 이 생존, 사망의 언약은 사실은 모든 걸 거꾸로 해요. 내가 현상에 신경 쓸 동안에 현상은 어차피 변하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현상이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본질에 그 에너지를 투자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새로워지겠어요. 그래서 생존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거꾸로 보여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생존의 사람은 본질은 실제는 전부가 거꾸로 보여요. 왜요? 이것이 인간의 부정적 편향성이에요. 진화의 결과죠. 진화의 결과고 부정적 편향성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끼가 홍당무가 하나 생겼어. 그러면 홍당무를 먹으면서도 사방을 두리번 하고 조그만 소리만 부스럽게도 막 도망가고 이래야 살아남지. 홍당무 하나 생겼다고 쫙 누워가지고 이걸 즐길 때까지 나는 꼼짝 안 하려. 그런 토끼는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나쁜 기억이 더 오래 가고 영향을 더 오래 미쳐요. 그래서 인간의 특징이 이 2차 고통의 부정성이에요. 동물은 2차 고통이 없어요. 고통받을 때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막 걔가 후회하고 이렇게 맞는 내 견생은 죽는 게 나아 막 그러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인간만 이 파생된 분노와 불안과 슬픔과 절망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 실수했구나. 다음번에는 한 번 더 해보지 뭐. 이러면 이렇게 안 되고 왜 실수를 했을까? 나는 항상 실수를 해. 그럼 또 내가 실수한 거 인정하기 싫으니까 네 때문에 실수했어. 막 이러고 실패를 하면 뭐 원망, 분노 이런 게 막 따라와가지고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런 거예요. 깨인 자와 안 깨인 자의 차이는 둘째 화살이다. 이 조건과 상황을 살다 보면 첫째 화살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둘째 화살은 자기가 자기한테 쏘는 거야. 마치 나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나는 절대로 잘못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나는 아무 흠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 가려야 되지 뭐 하여튼.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적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여기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게 인간뇌. 인간의 뇌가 뭐를 하느냐 하면은 이야기 제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전개되기 전에 이야기를 구성해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천만의 말씀.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호랑이가 저쪽에서 달려와. 그런데
저게 달려오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피하는 놈이 살지, 와서 잡아먹을 때까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니까 두고 보자. 이건 다 죽어. 예. 그래서 사건이 터진 다음에는 too late이기 때문에 사건 전에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감각을 통해서 음향정보, 영상정보가 이렇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은 그 정보를 뇌에다가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게 논리와 정당화, 실제화. 그러니까 이하권 성도는 말씀을 길게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만들면 내가 짧게 해도 몰라. 지난주에도 25초 짧게 했다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내가 쓴 소설이에요. 현실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현실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에요. 내가 쓴 소설에 나를 끼워 맞추면 평생이 망가지고 불행해요. 왜냐, 그럼 이 내 이야기는 전부 2차 부정성으로 이루어졌거든. 그러니까 가족도 원망의 대상이야. 가족이 부족하면 서로 품어주라고 가족이지.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산다 그러면 뭐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현실을 산다는 말은 이 현실에도 부정성이 있는데 그것을 2차 부정성으로 확대시킨 그 부정성 안에서 나를 지키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살려고 하면 반드시 믿는 언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믿는 언약이 뭐냐 그러면 이 현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서 네 거 많이 만들면, 네가 힘이 세지면, 네가 성공하면, 네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면, 그러면 너는 아주 든든히 세움받는다. 이런 이 전혀 허위와 거짓의 부정성 속에 약속을 맺고 그 사망과의 언약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평강과 안식을 준다 그러면 저 우주 얘기 같이 들려요. 평강과 안식은 내 안에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조건과 상황이 내 마음대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실제 얘기는 우주 얘기로 들리고 이 허상의 얘기는 실제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결과는 실제를 보지도 않으며 실제를 볼 수도 살 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은 뭐냐 그러면 내 불안 망상. 이건 내 거 흔들리면 어떡하지? 못 지키면 어떡하지? 불안 망상의 과잉자의식. 나한테는 아픔이 일어나서는 안 돼. 나는 조금이라도 실패해서는 안 돼. 나는 항상 잘나야 돼, 다른 사람. 이게 합쳐져서 만든 내 괴물이 나요, 나. 그래서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거짓인 것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 모든 전통에서 수도한다 그럴 때는 그래서 내의 자아, 생존자, 에고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의 자아가 쓰러질 때 무아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존자는 이 부정성과 언약한 사망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쓰러져야 비로소 무아의 생명과 행복을 느낀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과 달라요. 성경에 내 자아는 쓰러지지 않는다. 에고는 쓰러지지 않는다. 육체가 없어질 때까지 에고는 쓰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일깨울 참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탈타는 참자가 일깨워져서 해탈했다고 그래. 내가 그때 옆에 안 했었으니까 난 할 말이 없어.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시탈타 이후에 그렇게 참자가 완전히 일깨워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성철 스님이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근데 죽으실 때 씨 쏘갔네 그러고 죽었어.
아니 그 열반송을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아씨 쏘갔네요. 다시 말해서 일깨울 참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어프로치는 전혀 달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은 만유에 충만하시잖아요. 무소부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여기 소켓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연결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터치만 되면 뿌리에서부터 생명이 솟아나는 것이지 내 자신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뇌 자아 에고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에요. 마음이 결정되어 있어요. 자기가 만든 얘기잖아요. 자기 소설이잖아요. 자기가 결정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전거해도 절대로 그게 바뀌지 않아요. 심지어 종교를 바꿔도, 심지어 교회를 바꿔도 그게 똑같이 살아요. 계속 사는 건. 왜냐 그러면 이 내가 만들어낸 자기 소설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접붙을 때 내가 나를 일깨우거나 해탈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과 접붙으면서부터 근원으로부터 솟아나는 생명이 열리고 피어나면서 내 에고의 영역은 약해지고 줄어들고 소멸되어지면서 내 안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장성함이 자꾸 자라게 된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접붙으면은 첫째로 내 허상에서 이제 해방되어요. 조금씩. 내 허상에서 내가 쓴 이미 결정된 얘기에서 자유케 된다는 말은 그때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느껴요. 새롭게 만나요. 우리는 이래요. 내가 A를 만난다 그러면 이 A를 내가 30년 동안 아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미. 근데 내 허상에서 해방되어지면 내가 아는 A는 어제까지의 A예요. 오늘 만나는 A는 또 그만큼 새로워진 거죠. 그래서 새로움을 만나기 때문에 호기심이 있고 경이감을 느껴요. 그것이 존재를 만나는 통로예요. 그래서 내 지식과 경험의 거짓이 점점 수위가 내려가고 이 만유의 이 경이심과 경외심이 피어나서 만물을 누리고 하나로 통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이제 성화예요, 성화. 굳은 내 허상이 쓰러지고 굳은 내 허상은 뭐예요? 경계. 지난주에 봤죠? 다 경계 만들기예요. 예, 너는 너, 나는 나, 이건 내 거, 이건 너 거, 뭐 이런 거죠, 전부. 예, 그런 경계가 소멸돼요. 경계가 소멸되면서 경계는 전부 현상이 있잖아요. 깊이에는 경계가 없죠. 깊은 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전혀 삶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에 연결되면서부터 본질 세계가 나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자유를 누려요. 몸과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 아픔 때문에 두 번째 화살을 쏘지는 않아. 스트레스는 소멸이 돼요.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야. 실패는 아픈 것이. 막 실패하면 안 돼. 실패하면 큰일 나. 실패하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뭐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허상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실패가 됐든 성공이 됐든 이 모든 것은 내 생명을 장성케 하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이루는 선이 되는 것이다. 이 생명의 사람은 정의와 공의의 사람이에요. 이 정의와 공의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이 생명의 높은 의식이에요. 이 윤리적 법적인 것이 아니고 엄마가 아이를 위하여서 하는 것은 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에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 단절되지 말아라. 그러므로.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 너희가 누구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에서 5장은 너희가 누구다 하는 걸 말해주는 거고, 6장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다시 말해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삶이 되어라. 그러므로 돈으로 살지 말아라. 이게 6장이에요. 7장은 내 말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다. 살아라. 행해라.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5장이 키인데, 5장에 들어가면 이제 팔복 나오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우리의 본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막 욕심내고 어떻게 하든지 남의 주머니에 거 내 쪽으로 조금 더 넣으려고 하고, 우리의 본성은 그런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그렇게 명령이 아니에요.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을 살면 우리는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의 결론을 이렇게 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우리는 빛이에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여기 착한 행실을 그랬는데,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토브, 좋았더라 할 때, 이게 신약에서는 이걸 칼라스라는 단어로 하는데요. 이 칼라스라는 단어는 원어 사전을 열어보시면 알지만 의미가 30가지가 넘어요. 진, 선, 미, 숭고함, 빼어남, 존귀함, 존경스러움, 좋은 의미는 다 붙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 사망의 언약에 쏘가가지고 그냥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든 공의가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그냥 내 것 챙기려고 하고 내 것 지키려고 하고, 그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는 빛된 생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니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종교적 의보다 너희의 의는 비할 수 없이 높지. 그렇지 않겠어요? 종교적 의가 제일 높았던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종교적 의로는 나는 흠이 없었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게 배설물이다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는 재판에 가고, 재판은 로컬 코트예요. 그 다음에 라가라고 하면은, 골빈당이라고 하면은 공회, 사내들인 수프림 코트에 들어가게 되고, 미련하다 하는 자는 헤븐리 코트,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미련하다, 노한다, 고립했다, 미련하다, 유스투핏, 이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데 코트는 이게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 뭘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너희에게는 없어.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거짓 언약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쉴 새 없이, 그게 너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는 이미 가늠한 자다. 그 다음에 헛된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그 총 결론이 뭐예요? 너희 말은 예스면 예스, 노면 노. 거기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다. 이 말 한마디만 품고 살아도 우리의 삶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원수도 사랑해라. 총결론이 뭐예요? 5장의 총결론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얼마나 높은 자의식이에요. 너희가 가진 생명은 이런 생명이야. 너희에게서 피어나는 삶은 이런 삶이야. 그리고 복은 이런 삶이
피어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잠깐 지나가는 생에 내 이익 챙기기, 사망과 언약, 소멸할 현실과의 언약, 나 지키기, 나 챙기기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산다면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우리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며 우리가 얼마나 숭고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시고 부르셨는지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이 세상 언약에 쏘가가지고 온 세상이 이렇게 천박하고 지저분해져 있는데, 악해져 있고, 우리에게서 어떤 삶이 피어나야 되는지를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 시대에 저는 우리가 그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자의식의 높이보다 삶의 높이가 높아질 수 없죠. 사망과의 언약은 이런 것이죠. 이익을 챙겨라, 거짓으로 척해라, 단절의 나를 지켜라, 정의와 공의는 손해보는 것이다. 이게 세상을 사는 거죠. 세상을 사는 사람은 세상을 믿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은 세상을 믿어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종교인은 말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요. 정의와 공의를 살아요. 그 정의와 공의는 윤리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mercy,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망과의 언약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은 선한 것이고, 그런 선악이 아니에요. 이것은 버려야 되고 저것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현상 세계에 있는 동안 이익 챙기기, 뭐 거짓으로 척하기, 이 단절의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 이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과의 언약은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의 언약이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올인했어요. 거기에 올인. 그게 전부가 되었어요. 중심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살 수 없는 나를 아파하면서 이 세상과 언약, 사막의 언약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가벼워져야 되는 것이다. 가장 숭고하고 높은 의식은 십자가를 만난 가슴이에요. 십자가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알 수 없어요. 십자가는 배우는 것 아니고요, 교리로 이해하는 것 아니고 만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명 가치를, 내가 그렇게 숭고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봐야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들여서 우리의 가치를 확증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만나셔야 돼요. 어떻게 만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는 만나요. 근데 우리는 그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아요. 뭘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조건과 상황. 가장 깊은 영성은 만유와 하나임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존엄한 존재 방식은 살로데리티, 연대성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해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체험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실제화되는 유일한 길이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단절된 우리가 영혼이 통하기를, 생명이 통하기를
너무너무 원하는데 되지 않는 그 안타까움에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끼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성령의 감동하시고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길입니다.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패하지 않고 세우고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